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빌립보의 관리들은 이들이 유대인이다, 또 소란케 한다, 이런 말에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의 과정 없이 수많은 매를 쳤고 발에 착고를 채웠고 깊은 옥에 가두어서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린 이 바울과 실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처음 기도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탄식하는 기도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이 감옥 안에도 복음이 필요한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느끼면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바뀌어져 갔고 그들의 기도는 찬송으로 변해 갔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찬송,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결국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었고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바울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죠. 이렇게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빌립보의 교회는 확장되어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날이 샜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날이 새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35절과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자,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자 감옥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이제 석방시켜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어젯밤에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간수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바울에게 가서 이제 상관들이 당신들을 나가라고 합니다. 석방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기쁨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은 결국 따져보면 어젯밤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집에서 세례를 베풀고 또 식사도 하고 그렇게 교제한 다음에 자기의 길을 떠난 것이 아니라 감옥으로 다시 돌아왔음을 의미하는 거죠. 왜 돌아와야만 했는가? 혹시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복음도 전했으니 이제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것도 그들은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감옥으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간수도 살 수 있고 또 그래야 바울과 실라가 범법자가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만일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감옥 밖으로 나가버려서 범법자가 돼버리면 앞으로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가시는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이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감옥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자, 스스로 감옥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날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실라가 석방되도록 명령이 떨어졌으니 이제 돌아가십시오.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기쁨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하루밖에 안 지났어요. 그 전날 바울과 실라를 정말 중죄인 취급하면서 재판도 하지 않고 엄청난 매를 가했고 발에 착고를 채웠고 깊은 옥에 가두었단 말이에요. 죽지 않으면 내보내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무섭게 굴더니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왜 이 상관들은 지금에 와서 이 짧은 시간에 바울과 실라를 석방시키려고 한 것일까요? 성경이 사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상황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유추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35절에서 이 사람을 놓으라 라고 할 때 놓으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에는요 약간의 그
그 감정이 좀 섞여 있는 단어인데 여기 어떤 감정이 섞여 있냐면 조금은 경멸하고 조금은 조롱이 섞인 이런 어투가 담겨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좀 풀어서 설명해 보면 저것들 계속 오래 가두어 봤자 더 귀찮아질 수도 있으니 어제 매질로도 충분할 것이다. 아마 충분히 경고가 됐을 테니 이제는 그냥 내보내버려라. 이런 식의 의미가 담겨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가 상황을 좀 고려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막상 유대인이다. 그리고 이 빌립보성을 어지럽힌다. 로마 시민인 우리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을 막 전하고 다닌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이 로마 황제로 인해서 갖게 된 선입견 때문에 화가 막 치밀어 오르면서 그냥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뒀지만 막상 하룻밤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까지 할 만한 죄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을 무작정 가두어둬 봤자 혹여나 자신들에게 불편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으니 이 정도 되면 경고도 됐을 것이고 이렇게 무서운 매질을 당했는데 나가서 무슨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조롱하듯이 이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려고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발했던 사람들의 흥분된 마음도 가라앉았을 테니 이 정도쯤 하고 내보내면 큰 문제가 생기겠어? 이 정도 생각하고 내보낸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는 거죠. 상황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 한번 고려해 보자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를 이제 석방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뒤의 내용을 모른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바울과 실라는요 석방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그냥 풀어주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상황이 전개된들 우리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네, 우리가 이제 복음도 전했으니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요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이 37절이죠. 함께 볼까요?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자, 바울은 석방의 명령을 전하러 온 자들에게 지금 읽으신 대로 이렇게 말해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려고 하느냐? 아니라 그 상관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 이 신약 성경을 나누다 보면 종종 들었던 말일 텐데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자들은 재판의 과정 없이 함부로 억류하거나 때릴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또한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어떤 지방의 그 지역법에 기소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 나는 여기서 재판받지 않고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선언하면 무조건 로마로 보내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 시민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을 듣는 이 관리들은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바울과 실라에 대한 정식 재판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매질을 했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이들은요 앞으로 생겨날 문제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이 사실이 로마 당국에 딱 알려지면 이 일로 인해 문책받을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거. 뭐 지금처럼 주민등록증이 있었던 시대는 아니죠. 물론 나무로 만든 호패가 당시에도 있기는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행자들이 뭐 항상 소지하고 다녔다고 말하지는 않더라고요. 기록상으로 보면. 그래서 어떤 기록이 있냐면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자를 증명하는 것은 말로도 충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로 내가 로마 시민권자야 하면 대부분 다 로마 시민권자를 인정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아무나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하면 되겠네.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을 하고 만약에 로마로 보냈어요. 근데 로마에서 보니까 호적이 없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야. 이게 밝혀지면 그냥 사형이 언도된대요.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무모하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함부로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거짓으로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도 지금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뭔가 증명을 한 것이 아니라 말로써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왜 지금에 와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 걸까? 매질 당하기 전에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 안 된 걸까? 맞을 매 다 맞고 투옥당해서 고통받을 고통 다 받고 나서 이제 와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 이유가 뭘까? 이 생각을 우리는 이제 하게 돼요. 자, 먼저 이 생각부터 해봅시다. 만일 바울과 실라가 어제 매를 맞기 전에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사실을 밝혔다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것도 물론 우리가 추측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가장 가깝게 생각을 해 보십시다. 자, 만일 매 맞기 전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매질당하지 않았겠죠? 감옥에 갇히지 않았겠죠? 그러나 빌립보시 안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문이 날까요?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시민이래. 이렇게 되면 바울이 또 실라가 빌립보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누가 세워줘요? 안 세워주지요. 로마 시민권자인데 유대인이 아닌데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복음 전파에 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는 사실이 이로워요? 해로워요? 해로워요. 그렇게 되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지게 돼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나타난 소문이요 다른 지역까지 퍼지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게도냐 지역에서 회당에 찾아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며 복음의 접촉점을 찾는다? 이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접촉점을 항상 어디서 찾았어요? 회당에서 찾았어요. 회당 안에는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도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라도 회심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회당을 우선순위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연결고리하고 거점으로 여겨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퍼져가게 만든 것이 바울의 전략이었는데 빌립보에서 우선적으로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드러내버리면 누구나 다 이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시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로마 시민임을 밝히는 것이 복음을 전하기에 더 효과적일까? 아니면 밝히지 않고 그냥 매 맞는 것, 감옥에 갇히는 것을 감내하는 것이 복음에 더 효과적일까? 이 고민을 하고 판단하고 선택한 거예요. 바울의 선택은 뭐였던 거예요? 감내하자. 지금은 매를 맞더라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더라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내지 말자.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에 와서는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 걸까요? 이것 또한 분명히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또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빌립보의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그냥 매질당한 채로 나가라고 할 때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아니면 이 순간 내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를 고민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지금처럼 밝힌 다음에 그 관리들이 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공식적으로 바울이 요청한 대로 그들이 감옥 밖으로 와서 정식으로 내보낸다면 빌립보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죄가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무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미 세워진 소수의 빌립보 성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 복음을 전할 때 이 빌립보 관리들이 함부로 그들을 방해하거나 그들을 핍박하거나 하지 못할 겁니다. 왜? 이미 바울과 실라로 인해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혹여나 그렇게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로마 당국에 이 상황을 알리면 자신들의 지위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이대로 그냥 나가는 것보다는 내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나서 이 관리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나서 오히려 공개적으로 무죄임을 알리며 나가는 것이 앞으로 빌립보의 복음화를 위해서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요, 당시 어떤 역사 자료들을 보면 바울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이 지역의 관리들을 좀 이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떤 일을 저지르고 매질을 당한 후에, 재판 없이 매질을 당한 후에 내가 로마 시민이요 이렇게 드러내면서 어떤 상황을 바꾸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그 관리의 상황도 이런 상황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내지 않은 것도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낸 것도 복음을 위해서 판단하고 선택한 것이라는 것, 우리는 이렇게 확인을 해 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38절과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자, 여기 보면 그 말을 상관들이 듣고 나서 바로 바울에게 오는데 왜 왔대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어떤 두려움이겠어요? 당연히 이것이 로마 당국에 알려지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지위가 위태로워질까 봐 두려워진 마음에 바로 바울과 실라에게 달려온 것이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아마도 바울을 그렇게 격렬하고 조롱하듯이 이제는 내보내라 했다가 어떻게 하면 바울과 실라에게 잘 보여서 이 사실을 로마 당국에 알리지 않도록 할까라고 매우 굽신대며 그 앞에 왔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39절을 보면 그렇게 와서는 권하여 데리고 나가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간청했대요. 여기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간청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빌립보시에 머물지 마시고 제발 빌립보시 밖으로 나가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는 얘기인데, 한 번 요청한 것이 아니라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형을 사용했어요. 여러 번 간청한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완전 위치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역전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자기에게 닥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단순하게 상황만 보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상황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실지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서 오히려 이들의 앞에서 바울과 실라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자신이 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오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사실은 똑같죠.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이 닥칠 때 우리가 그 상황에 매이고 상황에 집중하면 그 상황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계속 힘든 상황밖에 되지 않겠죠.
하지만 똑같은 힘든 상황을 견디더라도 상황을 보기보다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어서 탄식하며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 보면 그 상황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견디어낼 힘이 생기고, 그렇게 견디어내다 보면 하나님이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 상황을 이렇게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다 보면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상황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제 힘이 또 생겨나게 돼요. 바울과 실라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도 상황에 매이지 않고 비록 탄식하며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또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결국 그 상황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꼭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그렇게 이 관리들과 상황이 바뀌어서 그들의 청함을 받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이제 가장 먼저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자, 40절 함께 볼까요?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두 사람, 바울과 실라가 이제 옥에서 나왔죠. 그러고 나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루디아의 집에서 누구를 만나요? 형제들을 만났대요. 자, 이 형제들 바로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일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겠죠.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외에 나중에 그 이름이 몇몇 드러나지만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된 또 다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루디아의 집에 형제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루디아의 집이 뭐가 된 거예요? 이제 가정집의 위치를 넘어서서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루디아의 집은 교회가 되었고 복음을 이루어가는 전초 기지가 되어 있음을 여기서 또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런 형제들을 바울과 실라가 만나고 성경을 보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빌립보 성 밖으로 나간 거죠. 자, 위로했다. 무엇을 위로했을까요? 우리가 당연히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내고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을 지켜내기를 권면했을 것이고, 또 아마도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됐던 율법과 할례의 문제, 율법과 할례는 이제 예수 믿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이 이방인으로서 우상을 숭배했던 몇 가지 습관들은 절대로 행하지 말고 그걸 절연하게 끊어내줘라. 그 신앙이 유익하다. 이런 여러 결정사항들을 전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위로하고 권면했겠지요. 자, 이렇게 권면을 받고 나서 오늘 40절의 가장 마지막 부분은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니라. 이 가니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법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3인칭, 복수, 능동태, 부정, 과거로 되어 있어요. 부정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단호하게 이제 빌립보성을 맡기고 떠났다는 얘기인데, 3인칭 복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해석으로 볼 때는 그들이 갔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 그러면 이 그들이라는 표현이 왜 중요한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빌립보에 도착한 이 바울의 일행이 총 몇 명이에요? 바울 포함해서 4명이에요.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그럼 보십시오. 만약에 누가 자신까지 포함해서 4명이 함께 나갔다면 그들이로 표현이 돼야 돼요? 우리가라고 표현이 돼야 돼요? 우리가라고 표현이 돼야 돼요. 왜? 이 저자가 지금 누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라고 표현됐다는 얘기는 최소한 누가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디모데 세 사람이 빌립보성을 나간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와 디모데는 빌립보에 남고 바울과 실라만 나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자들은요, 이런 사도행전의 문맥을 통해서 볼 때 두 가지 견해로 갈라져요. 지금 빌립보에서 나간 것은 바울과 실라만 나간 것이고, 누가와 디모데는 빌립보에 남아서 한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복음을 전하며 빌립보 교회를 세워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첫 번째 견해이고, 두 번째 견해는 아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함께 떠난 것이고 누가만 빌립보에 남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빌립보 교회를 세워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두 번째 견해인데, 둘 다 가능성이 있어서 어느 견해가 옳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 몇 구절을 좀 통해 보고 저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하고 선택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상황을 하나 볼까요? 다음 17장 1절 보겠습니다. 17장 1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1절부터 9절까지가 두 번째 여정인 데살로니가에서의 여정이에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 17장 1절은 사람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그들이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들이 안에는 바울, 실라 혹은 디모데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직은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7장 10절을 봅니다. 17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다음 세 번째 여정은 베레아로 들어가는 여정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 또 어려움을 겪고 급히 베레아로 들어간 건데, 베레아 지역에 들어가는 여정에서는 누구의 이름만 언급이 돼요? 바울과 실라의 이름만 언급이 돼요. 디모데 이름은 언급이 없습니다. 일부러 안 한 건지 아니면 디모데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건지 아직은 확실하게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 14절을 볼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자, 이것은 베레아에 있던 바울과 실라 그리고 혹시 디모데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베레아까지 이제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찾아 들어와서 급히 바울이 남쪽의 아덴으로 이제 가게 돼요. 오늘날의 아테네죠. 아덴으로 남쪽으로 쭉 내려가게 될 때 지금은 바울만 가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바울이 아덴으로 내려가게 될 때 지금 베레아에는 누구가 있대요? 실라와 디모데가 있대요. 갑자기 디모데 이름이 툭 튀어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혼동을 겪는 거예요. 자, 왜 갑자기 디모데 이름이 여기서 나오느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디모데 이름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첫 번째, 디모데가 처음부터 바울과 실라와 동행한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를 거쳐 베레아에 왔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베레아에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와서 베레아에 있는 중간에 디모데가 합류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첫 번째 견해이고, 두 번째 견해는 아니다. 중간중간 이름은 직접 드러나 있지 않았지만 빌립보에서 나올 때부터 디모데가 계속 함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두 번째 견해입니다. 자, 사실은 둘 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위해서 선택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앞의 내용에서 디모데에서 일부러 기록을 안 한 것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냥 보편적으로 볼 때 일부러 기록을 안 했다라기 보기보다는 사실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안 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저는 자연스럽다라고 여겨집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앞으로 더 확실한 근거 자료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보려고 하냐면, 처음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나갈 때는 디모데와 누가가 남아서 빌립보 지역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전도하는 데 힘을 모았다가, 이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베레아로 갔을 때 이제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누가는 여전히 빌립보에 남아 있고
디모데만 베레아로 가서 합류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무슨 일로 인해서 먼저 바울만 아덴으로 갈 때 그때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한동안 더 남아 있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갈 때도 역시 누가는 어디에 있어요? 누가는 계속 빌립보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상황을 이해하고 앞으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혹여나 여러분들 아니 그래도 내 생각에는 빌립보부터 같이 디모데가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말씀드린 기준으로 보면서 앞으로 사도행전을 함께 설명해 나갈 겁니다. 자, 이제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가서 이제 루디아의 집에 갔을 때 형제들을 만나 위로하고 가게 되잖아요. 자, 그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의 집, 교회가 되어 있는 루디아의 집에 만난 형제들, 그 형제들은 분명 아주 다양한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루디아는 빌립보 여자도 아니고 이방 여자로서 그것도 사업가였지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마도 감옥에서 회심한 간수와 그의 가족이 함께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왜냐면 지금 그 석방된 그날 바로 갔으니까 아마도 간수가 원래부터 기도함에 있었다라고 보기보다는 함께 가서 그들에게 소개도 하고 함께 신앙생활에서도 권면도 했겠죠. 어떤 학자들은 이 루디아의 집에 귀신이 나간 여인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견해를 밝히기는 하지만 근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기는 좀 무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또 이 감옥에 있던 죄수들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빨라요. 그 사이에 추록해서 그 루디아의 집에 함께 가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나중에 추록한 사람이 있다면 혹시나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속한 한 성도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나누게 됐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빌립보에서 전해진 복음은 바울의 계획대로 바울의 작정대로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 상황을 좌지우지하려 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실지를 기대하며 견디어낼 때 다만 어떻게 하면 복음이 훼손되지 않고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나름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 애씀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사용을 풀어가시니까 결국 빌립보 교회에 여러 다양한 그룹의 성도들이 모일 수 있었고 그들은 그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기도하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훈련해 가시는 수많은 상황들을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겪게 될 텐데 그 속에서 문제에 매이지 않고 상황에 매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여기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행동이 될까? 이런 것을 고민하며 그 상황을 견디고 이겨낼 때 결국 우리의 그런 애씀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복음이 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복음의 영향력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든지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의 신분이 은혜로 바뀌어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한 성도로서 천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함께 위로하며 함께 격려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나가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자랑하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 재산이 얼마인지 폼내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죠. 교회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사장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회장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너무나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옵니다. 다양한 신분의 사람도 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모이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로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라고 하면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교제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관계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또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사명이 있지요. 코로나로 인해 소그룹 모임을 거의 못해서 여러분들이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그래도 서로 눈인사 정도는 하지만 서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좀 품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가 크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만 드리고 눈인사만 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아직은 되니까 서로에 대해서 믿음의 어떤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아직은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지만, 이제 차근차근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서로가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에게 성도다운 아름다운 교제가 차근차근 나눠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